안녕하세요. 바이블 처치를 섬기고 있는 홍수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손해가 보여도 책임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택은 내게 이익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손해도 없고 마음도 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가 보입니다. 시간도 써야 하고 물질도 써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게 유익한가만 묻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묻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말로는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 순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로 할 수 있지만 책임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기 4장에도 바로 그런 선택의 순간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은 당시 재판과 거래와 공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맘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율법적 절차 안에서 분별했다는 뜻입니다. 룻기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하필 그때 그 친족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룻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우연이 마침 그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에게 물어봅니다.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엘리멜렉의 밭을 물을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친족은 처음에는 내가 물으겠다고 말하지만 땅을 무르는 일만 생각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대답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 땅을 무르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룻에게서 사서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친족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룻기 4장 6절의 말씀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는 기업을 물을 권리는 원했지만 책임까지 감당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땅을 얻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고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책임은 너무도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신앙은 이익이 아니라 책임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은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보이자 물러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단순히 악한 사람으로만 몰아가기보다 인간의 현실적인 계산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고 말하지만 막상 손해가 보이면 머뭇머뭇거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섬기고는 싶지만 시간은 아깝고 순종하고는 싶지만 내 계획이 무너질까 두렵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유익할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면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공적인 질서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대로 밀어붙이진 않았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갔고 장로 10명을 만났고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권리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질서나 충동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공동체의 질서, 말씀의 원리, 공적인 책임 안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 감정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기도했다고 하면서 질서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직한 절차 안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아스의 믿음은 뜨거운 감정만이 아니라 바른 질서를 따르는 책임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셋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복을 원한다면 언약에 참여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너무도 받고 싶어 합니다. 은혜도 받고 싶고 회복도 받고 싶고 길도 열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내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회복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재산도 필요했고 공동체 앞에서 책임지는 결단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통하여 끊어질 뻔한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고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회복되고 룻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계보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보아스가 그날 성문에서 한 선택은 단지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타적인 선택과 책임지는 믿음, 희생을 감수하는 순종을 통해 구속사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 알면서도 계산 때문에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보다 먼저 이 선택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를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책임지는 선택을 합니다. 언약의 복을 원한다면 언약에 참여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열매를 원한다면 희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내가 손해를 두려워해서 미루고 있는 순종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질서 안에서 분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면 계산보다 믿음으로 책임지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선택을 통해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아스처럼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손해가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누군가의 미래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